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권리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쇠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병진생에게 마시게 하시니 헬라인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오늘도 소생시키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이 심기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교하며 나르며 실천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바라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유혹되어 신앙에 손해보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필요하고 요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믿음과 말씀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해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베풀며 나누며 선교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갓디온 시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러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선교보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에세드 한인장로교회 시무를 하다가 너무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리니까 허리에 마비가 오고 다리에 마비가 와서 더 이상 미국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한국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또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태국과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잘 걷지도 못하고 우리 동기들에 의하면 완전히 이건 무슨 정말 환자도 그런 환자가 없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나 태국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의 얼굴이 눈에 떠오르고 또 거기에서 수고하는 또 제자 목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청을 도무지 뿌리치지를 못해서 캄보디아와 또 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의 현장에서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걷는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 허리를 빳빳하게 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일정에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무려 섭씨 42도 정도 되는 그리고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안 된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정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국에 70년대 대부흥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불꽃이 또한 동남아 쪽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확신을 얻어서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됐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보니까 상처투성이고 또 특히 사모들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상담학을 강의하고 또 그 강의하는 도중에 그 학교의 요청으로 선교사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주변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게 했는데 세미나를 1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율적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피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또 사모들도 마음의 멍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주는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게에서 또 적극적인 요청이 와서 금년 이제 그동안에는 이 코비드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다시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과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동안도 저희 조카 목사가 안동에 놀러 왔다가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서 너는 여기 연고지도 아니고 서울 사람이 어떻게든 개척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여기 와서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개척을 생각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개척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개척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사 목사로 있으면서 주일 낮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그동안 26년 동안 살았던 미국, 그리고 20년 동안 한국에서 섬겼던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또 오랜 동안 우리 문 목사님과는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교류를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또 이곳에 방문할 기회를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많은 힘이 되셨는데 이제 또 오늘 목사님이 친 섬기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힘든 여정도 살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하면 나빠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또 힘든 여정 속에서 또 이민생활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와는 동떨어진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에 적용하는 문제, 자녀와의 갈등, 또 부모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옵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또다시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에 허덕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인간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축복의 인물들이 됐는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실수도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인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는지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윗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족적을,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역대 임금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임금으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그랬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다같이 우리는 은혜 속에 살지만 잠깐 사이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거나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계획을 밀어붙일 때 우리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깔아준 은혜의 길보다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사서 고생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이 깔아준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힘든 여정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본문 흐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봉독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나라보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다윗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러 충신이 있는데 그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던 다윗,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던 다윗인데 요압이 받은 명령은 그리고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그렇게 크게 큰데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요압이 충신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고 요압은 신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충신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인구조사 당연한 거잖아요. 내 백성이 얼마나 되고 군사가 얼마나 되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건 왕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닌데 다윗이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느냐.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명령받은 그 상황에서 충신 요압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은 옛날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류를 한 것인데 다윗은 밀어붙였죠.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도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유명한 성경구절이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고 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유명한 전쟁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스타가 됐지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덜덜 떨게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신만만하게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물맷돌만 들고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교만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4장 3절처럼 요압이 그렇게 만류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서 여호와께서 100배로 축복하게 하시는데 왜 자기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망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100배라도 더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있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된 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근본으로 따지면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본문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죄를 지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다시. And again the anger of the Lord.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단어를 요세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And again이라는 말. 다시.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일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는 말, 그 이상한 단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다윗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판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그 첫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왕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을 보면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다윗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연해 있던 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배경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범죄가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역대상에 보면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기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동안 신앙의 연륜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 또 오랜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했던 장로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나가떨어집니다.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들어왔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정말 주의 사자로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들이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운드리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순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그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가? 원수에게 다윗이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할 것인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운명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불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차라리 사람의 손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의해서 쫓겨다니거나 전쟁에 패해서 힘들거나 그런 순간보다, 사람으로 인해서 몰락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 다윗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이 왔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중에 신앙적인 갈등이 오거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상황이 오면 그걸 인간적으로 헤쳐보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고달픈 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사울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던 기회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손을 들어 재앙을 내려서 7만 명이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은 17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리라.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가 큰 것으로 깨닫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그러니까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이 되는데요. 타작마당에 그 타작마당을 돈으로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날마다 복종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실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마치 아라우나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화목제를 올렸던, 번제를 올렸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라. 영적으로 회복하라. 1600년 중반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지도자였던 밥 웨버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는 동사다. 이 책에서 예배는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항상 준비하고 사십니까? 헌금이나 옷차림이나 시간이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모친 부친이 예배에 임하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벌었던 그 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구겨져 있잖아요. 그걸 다리미를 폈어요. 그 뭐 핀다고 해서 그게 새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거지. 헌옷이라도 빨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혹시 분노했던 감정이 있거든, 혹시 조바심으로 살았던 그런 세월이 있거든, 예배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저희 모친 또 부친의 모습을 지금도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은혜와 축복으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나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늘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교만해서 사단이 격동시킴으로 그래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왔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이스라엘에 내렸던 징계가 멈추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여정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쏟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또 안 풀렸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다윗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그곳, 그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지금도 모슬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으면서 그곳을 차지하려고 지금 뺏겼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모슬렘의 성전이 들었었잖아요. 그 모슬렘의 그 뭐라 그러니까 그걸 모스크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찾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칩니다. 십자군 전쟁을 해서도 못 찾았어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아브람, 자기들의 선친 아브람,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곳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일을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구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봅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옛날에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곳마다
그리고 이 포코노 한인장로교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선교의 사업에 치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회복의 장소가 되며 은혜의 장소가 되며,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때도 많았습니다.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은혜와는 상관없이 복잡하게 우리의 인생이 꼬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순간적으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달픈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룰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포코노 한인장로교회 또 이 동영상을, 이 예배 동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놓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또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엎드렸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잠깐 말씀을 전하고 갈지라도 이 포코노 한인장로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포코노 한인장로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노종이 힘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대언의 나팔로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시고 사모님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셔서 목사님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로워서 가요 주는 니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